본문 고린도서 5장 10절.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도 다루는 것은 일어나셔서 고린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제가 6가지 다뤘고요. 오늘 나머지 부분 고린도서 5장 10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도 다루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예. 우리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에 주의 힘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으로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권능과 경이로움과 은혜가 저희 속에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저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권능 있는 그런 체험들을 열매 맺는 체험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보다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 또 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움을 덧입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치고 또 힘든 그런 혼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갑절로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리스천들이 저 하늘에서 받게 될 심판탁에 대해서 계속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심판탁은 우리가 각자 자기 몸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 심판탁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의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탁에서 우리의 죄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제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설교할 때 성도를 위해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날에 우리 죄가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걱정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미 용서받았고 제거되고 깨끗이 지워버려진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소환해서 판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워버린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님은 지워버린 죄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없애버린 죄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회개보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죄들을 다시 심판석에서 논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끄집어내서 지워버리고 세워버리고 용서하고 구속한 죄들을 다시 펼쳐놓을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그런 심판석에서 다루어지는 건 뭡니까? 우리가 행한 행위들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이제 씹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님이여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뭘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아닙니다. 보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심판은 구원받은 자들이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에 따라 받는 겁니다. 보상은 행위에 따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행위에 따른 겁니다. 3장 12, 15절 고린도전 3장 12절 15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이 기초는 그렇습니다.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의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뭐가 드러나리라? 일이 드러나리라.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행위, 수고, 일, 성김입니다. 그날 이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일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드러난 것은 각 사람의 믿음이나 마음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행위, 일입니다. work. 각 사람이 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심판대에서 밝히 드러난 것은 우리가 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한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다. 일이 어떤 종류냐? 어떤 종류냐?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이 상을 받을 일인지 아닌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행위로 한 일인지 사랑의 수고로 한 일인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일인지 그날에 모두 드러나게 될 겁니다. 믿음의 행위인지 육신의 행위인지 사랑의 수고인지 율법의 행위인지 성령의 일인지 자신의 행위인지
그 일의 종류를 그날에 드러낸다 이거지. 우리가 한 육신의 일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인생의 자랑은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14, 15절, 고린도 3장 14, 15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으리라. 보상을 받는 것, 다음에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이 다 불탄다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일이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고, 일이 남아있으면, 일이 다 없어지면, 구원에 떨어진다. 지옥 떨어진다. 그 말 안 했죠.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 보상을 잃어버린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보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태워지는 것은 일이지, 혼이 아닙니다. 태워지는 것은 육신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지 않는 일들이지. 그 태워지는 것은 일이지 혼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었는지 나무나 건조나 짚을 세웠는지는 그날에 불이 밝히 드러내줄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만 주님은 그 일이 어떤 종류인지 모두 다 시험해보자고 모두 다 불의해 놓으실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에 따라 주리라. 각 사람에게 뭐에 따라 준다?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보상은 우리가 한 행위에 따라 주어집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는 자에게 값이 주어집니다. 보상은 행위와 수고와 섬김에 따라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기 위해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상을 받기 위해 달리는 겁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상을 받기 위해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한 것이 불타면 보상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속으면 보상을 뺏기게 됩니다. 주 예수 그를 섬기면 보상을 받습니다. 확신을 버리지 않으면 큰 보상의 보응을 받습니다.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보상을 잃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너희 자신을 살필지는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냐고 충분히 보상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 그럼 그리고 심판석에서 다룰 것들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심판석에서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할 겁니다. 우리가 한 일.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했는가?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했는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했는가에 따라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경주자들이 상을 받게 달리듯이 그렇게 달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너희도 뭐하도록?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달리라. 상을 받도록 달리라.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다 헛소리입니다. 다 개소리. 상을 받도록 달리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1절에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는 우리 눈앞에 놓인 my course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야 됩니다. 우리는 헛되이 다름질하지 않고 헛되이 수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날에 기뻐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 3장 13,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밀고 나가노라. 우리는 목표 휘달린 것이 아니라 상을 받으려고 자신을 절제하며 이기려고 달리는 겁니다. 우리는 규칙에 따라 달립니다. 법대로 하지 않는 경기는 무효입니다. lawfully. 법대로 하지 않는 경기. 다 실격 처리가 되는 겁니다. 법대로 하지 않는 경기는 우승자도 무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물을 복용하고 경기에 나갔다가 메달 따고 나서 전부 다 기록 삭제됩니다. 메달 다 삭제돼요. 한국에서 처음 올림픽 한 번 열렸죠. 1988년도에 열렸는데 그때 이 100m 달리기가 전 세계 관심이었어요. 미국의 칼 루이스라는 사람이 84년도에서 LA 올림픽에서 그 메달 4개 땄어요. 88년도에도 4개 따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100m였습니다. 나머지 3개는 딸 수 있어요. 200m, 400m 멀리 뛰기는 칼 루이스 능력으로 딸 수 있는데 100m는 위험했어요. 캐나다에 걸출한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막상 달려보니까 서울서 달렸는데 벤 존슨이 압도를 해요. 그냥 약간 차이가 아니라
압도적인 실력으로 1위를 해버렸습니다. 압도적인 1위로. 끝나고 나서 그 양반 뒤져보니까 약물 복용을 했어요. 그래서 메달 박탈하고 해서 금메달 땄습니다. 메달 박탈. 법대로 하지 않는 경기는 뭐라면? 무효다 이거죠. 여기 메이저리그에도 약물 복용으로 스타 된 사람 한둘 아닙니다. 그걸로 기록 귀한 사람 한둘 아니에요. 그 전부 다 메달 박탈하고 전당 쥐고 왔죠. 근데 물론 다 되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법대로 하지 않는 모든 일들, 규칙대로 달리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무효입니다. 전부 다 실격입니다. 우승을 위해 불법이나 편법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그날의 실격 처리가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5절에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해서도 적법하게 쓰지 않으면 관을 얻지 못하며 상을 받지 못한다요. 적법하게, lawfully, 적법하게 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리니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일이나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일이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일,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그가 죄니라 했어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일은 그 일이 아무리 크고 많을지라도 그날에 다 불타버릴 겁니다. 엄청나겠습니다. 제가 수만 명 되는 교회를 운영했고 출판사를 운영했고 학교를 만들었고 기독교 신문사 만들고 방송국 만들고 뭘 했다 이거. 그날에 다 불탈 겁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며 달린 이들에게 주님은 썩지 않을 말을 주십니다. 성경은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와 같이 달리라. 절제하며 다음 뭐라 법대로 규칙대로. 이 기록에서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느니 이제 그들은 썩을 원하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우리는 이 관을 얻도록 달려야 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넘어질 것을 두지 말고 표대를 보며 자신의 길을 달리면 됩니다. 8째, 우리의 우리의 옛사람 육신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예쁜 타고난 본성, 우리의 이 기질, 우리의 성격, 우리는 모두 옛 성품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으면 모두에 있어요. 크리스천이 된 후에도 육신의 정욕과 기질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제 싹 사라지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싹 바뀌었다.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떨 때면 더 더러워요. 더 치사하고 더 사악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매사에 다혈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에 소극적이고 겁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에 낙천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근거 없이 자신감이 넘친 사람이 있고 근거도 없이 부정적이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나 기호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많은 것이 결정되지만 주께서 물으시는 것은 우리의 가문이나 혈통이나 배경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쌍놈의 집안에 태어나서 그러지 않아요. 그건 중요해요. 너는 왕족의 혈통이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는 죄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에 자주 부닥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 옛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물으시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성품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일들을 우리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랐는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랐는지 바로 그겁니다. 육신을 따랐는지 성령을 따랐는지 육신의 일들을 생각했는지 성령의 일들을 생각했는지 그것이 바로 심판서에서 다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했느냐 성령으로 생각했느냐 육신을 따르느냐 성령을 따르느냐 그지? 아무리 더러운 성질을 타고 태어났더라도 아무리 사악한 환경에서 자라났더라도 말이야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계속해서 성령을 따랐다.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그 사람은 보상을 받는 거지. 내가 아무리 진짜 백정의 쌍놈의 집에 태어났다고 막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멸치한다 하더라도 내가 일단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성품을 부여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디바인 네이처를 부여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신성한 권능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5절에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디바인 파워가 말이에요.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바인 파워, 디바인 네이처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들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디바인 파워에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대로 산다면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관계없이 다 불에 타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핵심은 내 육신의 힘과 육신의 지혜대로 행한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따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사람이 자기 성질대로 원 없이 살고 싶은 대로 산 것이 성공의 행복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자신을 죽인 삶이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성령을 통해 자신을 죽인 삶이 성공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으로 우상숭배니라. 이건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약한 욕, 탐욕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 이거예요. 그건 죽이라. 성령을 따라 살면 된다 이거. 성령을 따라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이거죠.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것이 바로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입맛에는 그걸 다룬 겁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 넘쳐났습니다. 그 넘쳐난 것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의 문제, 해결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심판석은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죽이고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죽이고 산 것들만 평가하고 그에 따른 것만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성품을 억제하고 자기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는 것은 자의적 겸손이나 금욕이나 고행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통해서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 열매를 맺고 사는 성도들에게 썩지 않을 관이 주어집니다. 썩지 않을 관을 주십니다. 아홉째,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증언했는가 합니다. 너는 누구를 증언하며 살았느냐예요.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의 없이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복음 선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전도자들은 공차의 별들같이 빛날 겁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로운 자들은 공차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같이 영원뭉토록 빛나리라. 여기 보면 별들과 같이 이게 스타입니다. 연예인들이 스포츠 스타가 아니.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스타라 그러지. 응? 그런 사람들 가수나 탤런트니 영화배우니 뭐 스포츠 선수들을 스타라 그러는데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스타라 그럽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별들같이 영원뭉토록 빛나래. 제가 진짜 스타다. 엄청나게 많이 전도했어요. 슈퍼스타입니다. 저 사람 슈퍼스타예요. 복음의 씨를 뿌린 이런 그날에 관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서에서 너는 누구에게 나를 증언했는지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주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일하는 일꾼들은 그 일한 삭슬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잠언 11장 32절에 의로운 자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요? 공차의 광채같이 빛난다. 해와 달같이 빛난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니 혼들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혼을 얻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 20절.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가 아닌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니라. 저 하늘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혼들을 만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혼을 이겨오는 자들에게, 혼을 얻는 자들에게 바로 기쁨의 관을 주십니다. 10번째, 시험을 어떻게 대했는가 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고난과 징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가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 받아주시는 자에게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 다 예 없이 박해를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누구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persecution이 있어요. 박해가 있다, 핍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뭔가 트러블이 생깁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뭔가 문제가 생겨요. 핵심은 시험을 어떻게 됐고 견뎠고 이겼는가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러자고 예수 믿은 게 아닌데 말이죠. 잘 먹고 잘 살자고 믿고 성공하려고 예수 믿고 마음 편하자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마음은 불안하고 힘들고 왜 이렇게 남들하고 부딪히고 말이죠. 가족과도 부딪히고 친지와도 부딪히고 친구들과도 부딪히고 부딪히는 거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계속 예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 다 떨어져 나가요. 나는 맨날 술 거나 친구 있는데 어떻게 떨어뜨리면 좋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말해줘. 계속 예수 말해줘 보세요. 나한테 계속 뭐 하자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예수를 증언해 보세요. 예수를 증언해봐. 그럼 다 떨어져 나가요. 응? 시어머니든 시아버지든 뭐 시댁이든 뭐든 친정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를 이야기했죠. 다 떨어져 나가요. 응? 알아서 인연 끊자 그래. 걱정을 하지만 예수를 이야기했죠. 하여튼 뭐 하러 가면 뭐 제사상 차리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면 차리지 마라 오지 마라 그래요. 부정 탄다고. 응? 예수를 이야기했죠. 친구든 누구든 예수를 이야기했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 경건하고 그렇게 사는 방법은 예수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응? 그러면 반드시 뭐가 터져요. 뭐가 터지죠. 그럼 그거 터지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하느냐는 거죠. 이 감당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시험을 견딘다. 시험을 견디는 자. 시험을 견딘 자는 복이 있다. 견딘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님께서 관을 주신다. 시험의 때에 불평을 하며 원망에 드는 관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시험을 견디고 시험 가운데 즐거워하며 시험을 받아 단련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관을 주신다. 우리에겐 다양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것들이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닥치는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시험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감당하게 하십니다. 계속 감당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계속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왜 그 시험을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단련을 하고 단련을 받아 관을 받는 겁니다. 시험을 받아야 된다. 시험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내가 견뎌야 할 것이고 이겨야 할 것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견디다 보면 시험을 이기게 되고 한 번 이기면 기쁨이 없죠. 이기다 보면 시험을 이기다 보면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체험을 이루고 의와 합병의 열매를 맺게 하며 저 하늘에서 생명의 관을 받게 해줍니다. 많이들이 시험 없는 삶을 원하지만 시험이 없고 징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라는 증거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시험을 날마다 견디고 날마다 이기는 것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날뛰지 못하도록 사지를 묶어 놓듯이 말이죠. 아니면 정말 이 바닷속에 나를 집어던지는데 맷돌을 달아 집어던진 것처럼 가라앉히듯이 내 팔과 다리를 그냥 확 묶어 놓습니다. 잘 감당하라고요. 잘 감당하라고. 나한테는 아들 둘이 그래요. 아들 둘이 그냥 나를 딱 그냥 모둠지에 딱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처음에 제가 엄청나게 기도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건 이건 내 시험을 감당하는 본을 보여줘야 된다. 시험을 감당하는 본. 그리고 이걸 견디고 이기는 것. 이건 어떻게 감당하고 시험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닥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그것도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급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 나를 계속해서 골칫덩이, 이건 나의 골칫덩이, 이것은 나의 십자가다 싶은 거 있죠. 이거는 나의 십자가다 싶은 것은, 그것은 뭐냐, 여러분 상급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멀리도 아니고 가까이에 마누리, 남편이, 자식이, 아니면 뭐 시댁이 누가,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아멘 안 하지. 아멘. 자, 11번째.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했는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했는가? 주의 오심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한 혼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의의 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내게만 주신 것이 아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주의 오시면 복된 소망이고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지금의 볕들 날 기다려요? 해뜰 날 기다려요? 아니면 언젠가 성공하겠지, 언젠가 나아지겠지, 역대의 날이 오겠지. 사람들은 별별 것을 다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겠지. 드뭅니다. 주님 곧 오시겠지. 주님 곧 오시겠지. 주의 오심은 복된 소망이고 산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주의 오심은 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의 오심을 기다린 자에게 의의 관을 주는 겁니다. 주의 오심이 의의 소망이, 주의 오심을 사모한 자들에게는 의의 관을 주신다. 재림신앙은 현실 도피자들의 도피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들,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려 소망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르고, 너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았느냐 이거예요. 뭘 기다리며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누굴 기다려 살고 있어요? 12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양떼에게 신실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양떼에게 신실했는가? 하나님은 모든 목자와 감독, 장로들, 교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신실했느냐? 목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는 권력이 아닙니다. 목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목자는 뭐냐? 이 교회다 목사는 뭐냐? 이 교회의 미니스터는 뭐냐? 서번트란 뜻입니다. 이 교회의 종이다. 이 교회를 섬기는 자다 말입니다. 목사는 유모처럼 모이고 아버지처럼 감독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비즈니스가 돼가지고 사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는 회사 경영자처럼 되었고 집사들은 임원들, 정부의 내각처럼 되어서 양떼들 위에 군림합니다. 목사는 선장이다. 아니면 CEO다. 이거. 집사들은, 구역장들은 내각이다 이거예요. 미친 소리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않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우리는 너희 믿음을 지배하려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계급이 아니다, 권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면 돕는 자가 된다.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 목자는 양들을 모이고 감독하는 일에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먹이라, feed.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들을 부지런히 먹이는 겁니다. 다음은 보살피고 돌보는 겁니다. 케어하는 거다 말이죠. feed first. 다음에 뭐라고? oversee 또는 감독이죠. 돌보는 겁니다. 돌보는 거. 세상의 풍조로부터, 이리들로부터, 독사들로부터, 사자들로부터, 뱀들로, 개떼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약물이들을 노리는 사냥꾼들을 도처에 있습니다. 목자는 늘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보면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목자의 1차 직무입니다. 먹이는 겁니다. 모든 리더십은 뭐냐면은 먹이는 데 서는 거예요. 다음은 지키고 돌보는 겁니다. 먹이고 다음에 지키고 돌보는 거죠. 29절 30절. 내가 이것을 하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한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외부에서도 적이 있고 내부에도 적이 있다. 외부에서는 뭐가 온다고요? 양떼들 사이로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오죠.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내어서 자기들 따르게 하라고 왜곡된 걸 가르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교회 내도 있고 외부와 내부에 다 적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 양떼들을 돌보고 먹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관은 영광의 관입니다. 이 관은 양떼들을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않고 자진해 싸우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지 않고 준비된 마음을 하며 양떼들 위해 주인처럼 군림하지 않고 본이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이렇게 일한 사람들의 주님은 영광의 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날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들을 먹이고 감독한다면 여러분 영광의 관을 받는 겁니다. 13번째, 성도를 섬기고 대접했는가 하면 성도를 섬기고 대접했는가. 우리는 이웃과 손님과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손님 대접하기 힘쓰라. 손님을 대접하기 힘쓰면 혼을 얻는 일이 쉽습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인식하게 굴면 크리스천으로서 본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누어 주려 하고 대접하기를 힘쓰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풍부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려 하는 자들에게 씨도 주시고 열매도 주십니다. 가나의 어떤 거지 소년이 매일 하루하루를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찾길에서 구걸하려는데 인공호흡기 단 사람 있죠. 코에 대려 달고. 왜 돈을 좀 달라고 손을 내밀었더니 여자가 난 지금 숨을 쉬기 힘들다 그래. 돈을 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숨을 쉬기 힘들다. 어쩌다 그래 됐냐. 폐의 문제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수술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먹는 게 문제 아니라 지금 나는 숨 쉬는 게 힘들다 이거예요. 먹는 게 보다 숨 쉬기 힘든 게 더 힘든 거죠. 이 애가 딱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거지인 자기보다 더 불쌍한 거지. 이 거지 소년이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 있는 걸 보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 좀 고쳐달라고. 좀 감동적이지. 거지가 지금 울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날 구걸에서 번 돈을 다 가져왔습니다. 수술비에 보태서라고. 누가 이 장면을 보고 사진과 사연을 인터넷에 올려서 펀드레이징을 했어요. 모금을 해가 2억이 모였어요. 이 여자는 수술해서 고침받고 그 아이를 아들로 입양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입양해서.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종이고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큰 자라고 합니다. 감독은 특히 이제부터 본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여기 보면 손님 대접하기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손님 대접하기 힘쓰다 이게 지금 가르치는 재능보다 앞에 있어요. 디도 1장 8절에 오직 손님 대접을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손님 대접하는 것은 가르치는 재능보다 앞에 있습니다. 대접한다는 것은 식사 대접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상대해주는 것이 대접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나를 대접해준다.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준다. 나를 형제로 대접해준다. 나를 주의 종으로 대접해준다. 대접해준다. 합당하게 대우해준다 이 말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때로는 고민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대접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선을 행하는 것, 배척하지 않고 받아주는 것이 대접입니다. 저희 교회 어떤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대접을 잘 못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보통 목사님들 오면 일반적인 작은 교회들은 성도들 앞에 소개도 해주고 또 강단에서 뭐 몇 분간 시간을 줘서 설교도 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목사 대접이라는 걸 저는 몰라요. 저는 어떤 사람도 그런 대접 안 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섭섭해요. 목사 대접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목사 대접 안 해줬다. 대접이란 말이 뭔지 알겠죠? 그 사람이 받고 싶은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고 싶은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많은 사람을 섬기고 대접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될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섬기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 6장 10절에 하나님 불의하지 않아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를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뭐를? 너희가 보여준 너희 행위, 사랑의 수고, 섬겨온 것, 섬기고 있는 것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은 어딜 가나 대접을 받습니다. 과분하게 대접을 받죠. 가난한 자들은 어디서나 멸치를 받습니다. 어디서나 멸치를 받아요. 우리는 성도들을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됩니다. 가난하다고 서로 멸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인격체로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면 형제자매로 대접해야 됩니다. 우리 13장 2절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대접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마노아나 기드온들이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대접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서로 지체로서 깍듯이 대우해주고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대접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 나를 그래도 성도로 형제로 대접해준다 이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를 대접해줘야 됩니다. 성도를 대접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이것을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14번째입니다. 그리고 심판대에다 다루어지는 것. 사역자들을 후원했는가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수고하는 사역자들은 대부분 후원자들의 도움을 통해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12명의 사도들과 이스라엘의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아무도 돈을 버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12명의 장정이 말이죠. 30대 12명의 장정이
하루 먹을 일당만 해도 장난이 아니에요. 하루 3끼를 먹는다 치면 그 식사 비용만 해도 장난이 아닙니다. 하루 라면만 끓여 먹으려도 한 박스씩 날아갑니다. 50개 한 박스가 하루가 못 가요. 13명 먹으면. 맨날 라면만 먹어도. 그럼 어떻게 피로를 채우신 겁니까? 누군가가 섬기는 자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교회 또 세워놓고 목회했으면 가능했겠지만 예수님 순회 설교자였어요. 동네마다 돌아다녔단 말이죠. 주님은 늘 표적으로 빵을 만들어서 제자를 먹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이 없네. 걱정하지 마라. 만들지 뭐. 응? 내가 만들지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 주님은 오병이어 사건이나 4,000명을 먹인 것처럼 그렇게 빵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먹이신 적이 없습니다. 다 사서 먹었어요. 사서 먹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근데 돈을 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뭐 장로나 집사자리 안 얻으려고 재산 나바친 것도 아니고 그냥 맨몸으로 왔어요. 마태도 맨몸으로 왔어요. 돈이 많았을 텐데 마태는 돈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맨몸으로 왔어요. 제자들은 다 맨몸으로 왔습니다. 그럼 누가 도와준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요한나, 수산나가 제일 많이 섬겼던 것 같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로 사역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거지 순례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런 중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또 그들이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나 짐보따리와 신도비 보냈을 때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돈주머니도 짐보따리도 없이 지갑도 없이 카드도 없이 그렇게 보냈는데 부족한 것이 없었다잖아요. 누군가가 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학교 졸업생들은 안수를 받고 나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큰 교회 전도사나 교육목사나 행정목사나 부목사로 취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저한테도 전화 와요. 그 교회 부목사 안 구하냐고. 그 전화번호 보고 뒤져서 막 전화하는 거야 지금. 응? 자기네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고 어쩌거든. 킹잼 성경 믿어요 그러면. 뭐 전부 다 뭐 할 말도 없지. 어느 신학교 나와서 어쩌죠. 그러니까 왜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월급 목사가 되는 거래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와 달리 이 킹잼 성경 사용하는 독립침례교회들은 신학교 졸업생들이 목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뒤늦게 이제 성경을 알고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일을 그만두지를 못합니다. 하던 일을 계속 해야지 일 그만두고 사역을 뛰어들지를 못해. 왜? 뛰어들었다는 굶어 죽는단 말이죠. 정반대죠. 일을 그만두지를 못합니다. 내가 벌었어 먹고 살면서 사역한다는 것을 자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 바울을 본받는다 자랑합니다. 그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느냐요. 그럼 바울 사도 이분에서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복음으로 살 것이니라. 풀타임 하라고 다른 거 하지 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이게 이렇게 정해졌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 정하신 겁니다. 그 딴소리 할 거 없고 논쟁할 것도 없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한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이건 주께서 정하신 것이다.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후원을 통해 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 기록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받는 자의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 박을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합당하니라.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사역자들을 후원해야 됩니다. 디도 3장 13, 14절에 디도 3장 13, 14절에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부절히 도와 여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에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도우라 이 말입니다. 부지런히 도와 여행하게 하고 그들이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 타협비를 충분히 지원하라 이 말입니다. 선교비를 충분히 지원하라 이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걸 바울 사도 일행들 디모데나 디도나 에바브로나 전부 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일을 지성을 얻을 배우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라.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필요를 채우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필요를 공급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헌물에 대해서 빌립보 4장 18절에 이것은 달콤한 냄새 향기요 받으실만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바울이 평생 장막을 만들어 팔면서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비량을 하다가 독을 받았지만 베드로나 아볼로나 바나바 등 처음부터 풀타임 사역을 했고 후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에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 선교 여행을 선교사들의 사역자들을 후원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원하고 후원한다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달콤한 냄새 향기요 받을 실만한 희생물이며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며 잘하는 일입니다. 나는 안 한다 이거. 나는 안 한다. 그건 그런 심판대에 다룰 일입니다. 15번째입니다. 자신의 직업에 얼마나 신실하게 일했는가 합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자기의 직업에 얼마나 신실하게 일했는가. 우리는 저마다 생업에 종사합니다. 우리가 선수 일을 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선수 일을 해서 공평한 자를 돕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미국의 많이들이 일을 하는 대신에 사회보장기구로 대신합니다.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수가 흑인들이나 히스패닉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백인이 61%, 흑인이 19%, 히스패닉이 14%라고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런 부류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복지라 합니다. 그걸 웰페어라 그래요. 실업자가 아니라 무업자라 그럽니다. 자발적으로 일을 포기한 사람들, 아예 직장을 구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이들을 니트족이라고 그러죠. Not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교육도 안 받고 직업 훈련도 안 받는다. 나는 직업을 구할 의사가 없다. 취업도 교육도 받지 않는다. 그걸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실업자나 실직자가 아니라 이들 무업자라고 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여 놓으라 합니다. 일하려 하지 않거든 복지금을 줘라가 아닙니다. 웰페어를 줘라가 아니에요.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노동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할 때 그는 사역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이유로 일 안 합니다. 합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서 일을 안 한다 그래요. 응? 나는 예를 들어 연봉 10만 불 받고 싶은데 6만 불 준다 그러면 기분 나쁘게 일 안 한다 그래요. 차라리 복지금 받는다. 그런 사람 들어갑니다. 한국 사람 볼 때는 막 미치는 사람 많죠. 영어대 시민권 있어. 백인이야 왜 일하네. 영어대 백인이야. 그거 학교 나왔어. 시민권자야. 나는 불법자야. 불체자인데 외국인의 영어인데 그래도 뼈 빠지게 일해. 응? 똑같이 한국에 가보세요. 동남아 사람들이 뭐랍니까? 주민등록증이 있어. 한국 사람이 한국 때문에 왜 일 안 하냐 그래요. 한국 사람이 200만 이상 일 안 합니다 지금.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냐? 합당한 대우를 못 받는, 그럴 바에는 안 해버린다 이거예요. 응? 100만 원 받고 150만 원 받을 바에는 일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한다. 그래 받고 일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해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지금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심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 니트족이다 이거. 근데 크리스천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크리스천들은 뭐라고요? 주님 너희에게도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느니라 했습니다. 먹지도 말라고 했노라. 우리는 노동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직업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했느냐, 네가 일을 했느냐, 그리고 어떤 자세로 일을 했는지 묻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골로새 3장 4절.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게 하다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욕의 보상을 주에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말,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든지 말이죠. 청소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3D 업체에 종사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호사를 하든 의사를 하든 뭐 회계사를 하든 사기치면서 일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게 하지 않았다. 상속료의 보상 중에 못 받는 거죠.
너희는 쭉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근로관이고 성경적인 노동관입니다. 우리는 눈 가림으로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기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다 해야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도 돈벌이가 아니라 죽게 하다 해야 되고, 물건을 팔 때도 죽게 하다 해야 되고, 커피를 끓이거나 음식을 만들 때도 죽게 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주님, 여러분의 연봉이나 저축액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했는지 묻습니다. 여러분이 3D 업종의 형사에서 날 품팔이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루 아침 일당을 저녁까지 일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죽게 하듯 했다면 그건 훌륭한 노동자고 사역자입니다. 그건 훌륭한 노동자예요.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지만 속이고 사기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주 앞에서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막 정크 본들 말이죠. 투자하라고 막 속이고, 그죠? 그래가지고 남의 돈 다 떼먹고, 다 날려먹고. 얼마나 뭐 황당한 케이스 많아요. 능력받기 일을 막 권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전문가인데 하면서 여러 사람 인생 망치죠.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어떻게 일했느냐. 내가 회사에 속해 있다면 종업원을 일터에서 상관이나 주인된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도록 됩니다. 에베소 6장 5절에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라. 그리스도께 하더라. 골로새 3장 22절에도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늘을 누려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늘을 누려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 이것이 다 주께 상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미국은 노동자 인권이 어느 정도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죽게 하듯 주를 섬기듯 일하면 그건 주의 일꾼입니다. 주의 일꾼이에요. 마지막 16번째. 우리는 혀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혀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우리가 심판세에서 받게 될 내용 중 하나가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 혀의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살은 희생물로 드려야 되고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고 의의 도구로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몸 전체 중에서 특별히 혀입니다. 혀. 마태복음 12장 30절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복을 하리라. 내 말들로 내가 어렵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쓸데없는 말을 했든지 말이죠. 그건 정죄를 받는다요. 회개복을 해. 말들로 의롭게 되고 내 말들로 내가 정죄를 받으리라. 혀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복어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합니다.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입니다. 불법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온몸을 더럽히고 번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에 놓여 있습니다. 혀는 아무도 너희 길들일 수 없습니다. 야고 3장 7절 10절. 야고 3장 7절 10절.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왔으나 혀는 아무도 너희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도구로 가져간 것이니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는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며 내 형제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우리는 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혀를 사용한 것이 전부 다 회개보고야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이나 은혜로운 말이나 지혜로운 말이나 생명의 말씀이 샘처럼 솟아나도록 해야 됩니다. 샘이면 한 샘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없단 말이죠. 응? 그렇죠? 그렇지.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없다면 우리 입에서 독사의 독이 뿜어져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고 죄를 많이 짓습니다. 주께 혀를 잘 제어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혀를 제어하는 방법은 혀를 길들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혀를 묶어둔다고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마음입니다. 혀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쏟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쏟아져나와요. 혀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용하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쏟아낸단 말이에요. 혀를 잘 사용하려면 마음속에 무엇을 가득히 담아두느냐가 핵심입니다. 마음에 뭘 담아두느냐가 제일 핵심이에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뭐가 나온 거죠? 그 속에서 좋은 것이 나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속에 뭐가 나오냐? 예수가 나와요.
계속해서 예수가 나와요. 예수를 정언하고 예수가 한 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걸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말씀이 가득하면 계속 그 주의 말씀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속에 담느냐가 핵심입니다. 그 혀를 잘 사용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주의 말씀을 담아오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속에서 좋은 것이 나온다. 좋은 샘물이 돼요. 쓴뿌리가 마음에 가득하다면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가득하면 당연히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혀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혀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자, 오늘 우리는 그런 심판석에서 다루게 될 것들에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다룬 이 16가지 꼭 기억해두고 늘 자신을 살펴보는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일을 했느냐, 그리고 자신의 직업이 얼마나 신실하게 죽게 하듯 했느냐, 다음엔 사역자들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후원했는가요? 성도를 섬기고 대접했는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했는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했는가? 그죠? 그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루실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면서 육신에 타고난 본성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육신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육신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저마다 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다루는 방법은 같습니다. 성령으로 하면 뱅키를 죽이라 합니다. 성령을 따르라. 다음에 우리 앞에 놓인 코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했는가. 자기를 절제하면서 법대로, 규칙대로. 그래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렸느냐. 난 대충 달린 게 아니에요. 상을 받기 위해서 힘써 달리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전 인생을 힘을 다해 달려요. 마치 부르심의 상을 다. 그 목표 지점까지. 그래서 이제 지점에 도착하면 그때 쉬는 거죠. 그때 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섬김에 따라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모두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날은 다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석에 따르는 것들 잘 기억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내주셔서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심판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석 섰을 때 우리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배우고 또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모두 한계가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처한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